사도행전 2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을 예배를 드립니다. 26장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변호. 오늘 26장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었는데 그의 아들 예수님은 가짜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하는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우리들까지도 구원을 시키는 일을 담당시키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나는 큰 자다라는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름을 개종했습니다. 바울로. 바울은 뜻이 뭐예요? 작은 자.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이름도 바꾸고 신약 성경에 장수로 말고 이렇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해서 권수로에서는 반 이상을 썼습니다. 이 바울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고 집안으로 보면 재벌 출신이고 아주 공부도 많고 학식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똑똑한 사람을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지명하여 불러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 쓰시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2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자 바울은 손을 들어 인사를 한 후 이렇게 변명하였습니다.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진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이제 전파를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오늘 지금 고발을 당해가지고 아그리빠 왕 앞에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 와서 서 있는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때 어떻게 해명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것에 대하여 내가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요 바울이 잡혀오니까 그래 내가 한번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해봐라. 변명을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했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다는 것을 이제 왕 앞에 다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에서 생활해 왔던 것을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구약의 유대교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한다고 하는 그 파가 무슨 파예요? 바리새파. 네, 방금 읽었던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만 행실을 많이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만 천국에 가기도 하고 상급도 받는다고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한 게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져. 11조도 철저히 드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 있죠. 완전히 그냥 모범생처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입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 자기는 엄격한 종교생활을 했던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라고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요? 사람들. 왕과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 그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지파가 밤낮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약속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시여, 나는 바로 이런 희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팔목에 감아갖고 암송하고 이마에 해가지고 감송하고 목에도 목걸이를 걸어서 암송하고 방문의 위에다가 써서 붙이고 암송하고 대문에도 써서 붙이고 암송을 합니다. 그분들은 암송을 하고 지키고 해맞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세당했다면 이제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어째서 여러분은 믿지 못할 일로 여기십니까? 이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말을 타고 가고 있는데, 다메섹 언덕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산 언덕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확 내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에서 떨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다 잡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죽이고 첫째 죽은 걸 다 구경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짜는 죽었다, 이 사기꾼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하늘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죽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나타났겠어요? 이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지 않았다면요, 누가 자기가 스스로 내세가 있고 죽은 사람이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죽어서 그 시체가 땅에 묻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히 죽인지 아세요? 대충 죽인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오전 내 피가 쏟아졌고, 새벽부터 해서 가시멜로만 씌어나니까 3시까지 피가 쏟아졌고, 양손에 못을 박았으니, 다리에도 못을 박았으니 거기로 얼마나 피가 많이 쏟아졌겠어요. 옆구리도 창으로 찔렸으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랬거든요. 몸에 피가 없다 그랬거든요. 남아있지 않을 때 운명에 따르는데 철저히 죽였는데 어찌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시고 500명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장차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죽은 후에 다시 산다는 것에 그 참여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본봉은 뭐예요? 천국에 가서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어째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일로 여기냐고 지금 바울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해명을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나도 전에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직접 감행했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뒀는데 또 그들을 죽이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그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창기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승글. 코바디스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코바디스 안 보셨어요? 코바디스 안 보셨어요? 오늘 오후에 가서 시간 나면 저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코바디스 이게 기독교 영화입니다. 바울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죽이냐면요, 사자들을 막 굶겨요. 그래가지고 큰 광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묶어놔요. 나무에. 묶어놓고 사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그런 게 광경이 나와요.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임당한 그 광경들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사자밥이 되어 죽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봤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 후에 다시 영원한 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은요, 죽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당에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처벌하고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에 대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외국의 여러 도시까지 가서 신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뭐 강제로 예수 믿는 걸 저주하고 처벌하고 아주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우두머리였어. 우두머리. 오늘날은 아마 공산당 같았잖아요. 공산당은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산당 같은 사람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뭐예요? 김정은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이 지금 예수 믿는 잡아 죽이잖아요. 그분이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통일이 될 것 같아요. 기도 북한 기도를 많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반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성경에 권수로 말하면 반 이상을 기록했다는 거죠. 바울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 총각 때 그렇게 예수님 만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걷고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았어. 돌에 맞아 죽었나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했는데 기록은 하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안 해요. 성경에는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요. 천주교는 다닌 사람은 참 작게요. 다 좋아요. 천주교는. 근데 그 마리아를 왜 내세워놨는 거 몰라. 사람인데. 마리아는 성경에 몇 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됐지만은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예수님 나누고. 아들과 딸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성경에 야고보서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난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유다서 있죠. 거기도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까지는 그 형제들이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 형님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죽고 나서 승천한 걸 보고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제 자세히 봐야 될 줄에서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이겠습니다. 13절. 이 13절이 이제 바울이 예수님 만났던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왕이시여 저물쯤에 되었을 때 내가 길에서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비추었다. 그러니까요 이 대장이잖아요. 군대 대장이잖아요. 이제 앞에 말을 타고 가면 뒤에 부하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근데 그 많은 일행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특별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근데 바울만 빛이 비친 게 아니라 그 모든 일행들에게 비쳤다. 만약 20명이 갔다면 20명이 다 30명이 가고 있었으면 30명이 다 비쳤다는 것입니다. 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봅시다. 14절.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리자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채찍을 이빨질을 해봐야 너만 다칠 것이다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다. 빛이 막 강하게 비치니까 거기 가는 일행이 전부 땅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이제 바울의 옛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이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 봤자 너만 다칠 뿐이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음성이. 15절 그래서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다.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나타나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다 해서 사도에 들어갑니다. 12사도에. 그리고 어떤 음성이 들렸냐? 음성이 계속 이제 들립니다.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죠. 16절 일어서라 나는 이제 너를 일꾼으로 삼아 내가 오늘 본 것과 앞으로 내게 보여줄 일을 증거하게 하려고 너에게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부활하신 예수님. 일어서라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삼겠다. 오늘 내가 빛으로 비치는 것과 내 음성을 듣는 이 모든 것을 증거에 나타나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구출하여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바울은 유대인과 우리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외 모든 민족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바울은 여러 나라 말 공부를 해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공부를 많이. 그러니까 이방인에도 가도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미국에 가서 전도할 수 있어요. 힘들죠?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왔으니까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들도 목회를 했잖아요. 그만큼 학식이 있는 분들이 더 그 많은 학식을 가지고 넓은 지경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학문으로만 우리나라 서울대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식이 높고 또 그 언어도 박식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성도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라. 이제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리는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를 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 막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내고 형제간이 모여도 모이지 않고 아주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한 시간 동안은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쯤 됐어요. 간증도 하고 그랬더니요. 우리 자녀들 중에 아들 며느리도 예수를 믿는다고요. 아까 형제간에 대해서는 아주 나쁘다고 얘기하더니 좀 은혜를 받았는가 아들 며느리가 예수를 믿는 아들 며느리는 좋게 보더라고요. 그분이 나 군대 있을 때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처음엔 안 다녔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씨를 뿌리면요 그때는 열매 맺지 않아도 언젠가는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기쁜 소식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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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을 하러 갔다가 어떤 분을 만나면 서로 대화하다가 중간쯤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께 복 받으시는 간증이 많잖아요. 그죠? 마음이 힘들었던 것이 마음이 가벼워지고 두려움이 많았던 것이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무거웠던 게 가벼워지고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왕 앞에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간증을 가지고 왕 앞에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전에 한 번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어디를 가가지고 잠깐 뒷산에 가서 이렇게 1시간 정도 우리가 간 데가 뒤가 산이 등산로가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래서 가봅시다 그러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중간중간 의자도 있고 그래고 중간에 의자에 앉아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막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한 6, 7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중에 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나는 무교입니다 한 사람도 있고. 우리 목사님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그냥 완전 식물인간이 돼갖고 벙어리가 돼가지고 전도사 고모님이 안수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요 관심을 굉장히 보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정말로 선생님은 하나님 덕을 봤네요. 그러니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 복음을요 이게 경청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도난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동영상을 보시고 저기 부산 쪽에서도 광양에서도 막 전화가 많이 오셔요. 근데 대부분 보면 아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받을 수 있냐고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저 받았으니 그냥 공짜입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기도 받을 수 있네요. 예, 기도 한 번에 30분씩 전화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울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비추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사탄의 세력에 속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를 씻어준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비누로도 씻을 수 없어요. 물로도 씻을 수 없어요. 예수 우리의 보혈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거룩한 피가 우리의 죄성 있는 더러운 피를 덮어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나는 하늘의 환상을 거여가지 않고 하늘에서 환상이 보여가지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걸 나는 거여가지 않고 20절 먼저 다마스커스에서 그 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지며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더니 나를 지금 잡아서 죽이려고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행실에 대한 회개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율법이 613가지를 하나님 기록했는데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지면 건너가야 됩니까? 안 건너가야 됩니까? 안 됩니다. 빨간불이 건너가면 어째요? 다 쬐요. 그러면 초록색 불이 켜지면 어째야 돼요?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것은 하면 복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하는 것을 하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라는 것도 하나님 사랑, 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사랑. 율법은 전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고 행할수록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어요. 이 숙제 낸 데에서 시험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애기는 그걸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어요. 100점이에요. 어떤 애기는 공부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잤어요. 하나도 안 봐서. 그게 빵점. 우리가요 많이 순종하고 작게 순종한 것은 결국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애기들이 광기초등학교를 다니면 6년 동안 열심히만 다니면 광기초등학교 졸업장을 줘요. 어디 초등학교 나왔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광기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뭐가 달라요? 상급이 다르죠. 상급이. 이 세상에서도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런 사람은 사업도 크고 직원도 많아요. 근데 아침부터 일어나서 늦잠 자고 일 하나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은 뭐예요?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다 주민등록증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도 그 열심히 하는 것은 상급이 다르잖아.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들어가지만 천국에 들어가지만 행함 있는 그 행실은 다 다릅니다. 천태만상이고 그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고 행동으로 보이라. 신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실합니다. 어떤 사람 나 예수 믿어 그러면서도요. 남은 거 도둑질하고 싸움은 제일로 잘하고 남하고 그냥 입만 열면 욕을 하고 거칠고 10년 교회 다니나 20년 다니나 똑같아. 그런 분들은요 신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을 이건 아니구나, 이건 고쳐야 되겠구나, 이 행동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나가 바꿔줘야 돼. 이렇게 조금씩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조금씩 한 뼘씩만 바꿔주면 하나님 보고 너는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 칭찬해요. 옛날 학교 다닐 때랬대요. 어떤 애기가 반에서 뒤에서 첫 번째 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반에서 5번째 애기는 꾸중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애기는 뒤에서 30명 중에서 29등인 애기는 선생님 꾸중을 안 한대요. 근데 그냥 25등 하는 애는 선생님 자꾸 꾸중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다냐고 누가 그때 말을 왜 그랬냐 그러니까요. 29등에는 열심히 해서 공부를 노력한대요. 우리가 안 따라줘서 그렇지 막 선생님 볼 때 하려고 했으니까 니는 열심히 노력하니까 꾸중하는데 25등짜리는 처음에 15등 하다가 공부를 안 하고 놀아갖고 절대 공부를 안 하니까 점점 밀려가니까 꾸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가면 칭찬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 친척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은 1등이요 전체. 근데 둘째 아들이 뒤에서 몇 번째 5학년인가 막 어느 날 엄마 그러고 막 아주 막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웬일이냐. 엄마는 오늘 60점 맞았어. 항상 60점이 아니라 60점 하니까 그냥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달려오더라는 칭찬을 그리 해줬대요. 잘했다 했더니 막 그때부터는 조금씩 올라가지고 그 전에 막 이 애기가 대학을 갈까 싶었는데 대학도 나오고 지금 아주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있잖아요 막 30점 40점 맞다가 어느 날 60점 많은 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조금 발전되면 부모도 칭찬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행실을 조금씩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23절 한번 읽읍시다. 23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맨 먼저 부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닌 게 이 말입니다. 이 말. 여러분 이 말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 당한 거예요. 내가 지옥에서 받을 고난을 대신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먼저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선포하라고.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다 내내다 이 말은 끝까지 붙잡고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아멘. 예수. 오직 예수. 24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자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다. 너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외쳤다. 베스도도 각한데 그 사람 옆에 보고 있다가 네가 미쳤다는 거야. 미쳐. 정신이 나갔다. 네가 너무 많은 학문을 공부를 하더니 미쳤다. 미친 게 아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친 게 아니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이 적든 많든 많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묶이는 이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읍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30절입니다. 그러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또 함께 앉은 사람들이 일어나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각하 베니스만 빼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일어나서 무슨 말인가 봅시다. 30이죠. 밖으로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짓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바울은 죄가 없다. 이 사람 말이 옳다. 이렇게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어떤 말이 있는 거 없어. 32절. 그때 아그리빠 왕은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예. 왕은 또 저기 황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안 했다면 나가 지금 아그리빠 왕이 나가 그냥 풀어줄랬는데 바울이 지금 상소를 해놔서 풀어줄 수 없다네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째요? 로마가 기독교인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복을 그 이방인인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일어나서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아침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을 잡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또 지난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내일도 새롭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만사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변화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세계 민족 속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부활로 약속하심을 기쁜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에 기록하심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남게 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